오늘은 계시록 8장이 끝나고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nom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같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을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분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첫째 관은 지나갔으나 그가 가지고 이후에 화학의 이름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남 네 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가 이브라데의 결과하여 천사를 도출하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자고 저희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하늘의 기록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세상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을 행하는 일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주신과 그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군과 물속에 관종된 자라고. 시작.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겠지 아니하다. 예, 계시록 9장에 지금 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이 어떤 관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7년 환란이 지구를 덮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미에 들어섰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인본주의라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타락한 기독교가 지금 인본주의가 되어서 끝까지 자기 뜻을 세워놓고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창조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 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뜻과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 천지 창조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과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경륜과 섭리를 절대 어기지 아니하고 그걸 따르고 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 지금 왜 사람들이 안 변하냐면 옛사람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본성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있는 이 옛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막 펑펑펑펑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는 거거든요. 남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야 저거 언제 타나 그런 생각하고 싶고, 그게 육체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세상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막 하고 싶은데 막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 사람을 말씀하고 성령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어디 역사하면 말씀의 역사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 도입 첫머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놓고 설교하냐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인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복받자,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 세상 살아가는데 형통하고 잘된다, 거기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군다나 존중할 수 없어요. 인간 창조의 본질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밥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숨 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게 타락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는 그 사람으로 되려고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사람 안 변하고요. 40년, 50년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육체를 세상 살려는, 세상에 성공하는, 그거는 그 심지가 꽉 박혀 있어가지고 안 변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올라가서 죽으려고 안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은혜와 진리로 자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에 3끼 먹고 7, 8천 원 사는 거, 시장 표 옷을 입고 사나, 백화점에 VIP 돼가지고 팬티 한 장에 1,000만 원짜리 입고 사나, 똑같습니다. 사는 건 똑같아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일생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치매 걸린다고 그러죠, 사람들이요. 치매 걸려서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이 의학적인 기술도요, 캐나다에서 의학적인 그 기술을 발명했는데, 인간의 기술도 그 기술을 쓰면 7살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겠어요? 심판이 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쫄거든요. 그 판결하면 그대로 가야 돼요. 이 땅에는 항소하고 상고하고 2심, 3심이 있어서 뒤바뀔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한테 딱 심판받으면 그걸 끝장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해가지고 사형장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 빌라도가 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재판관이신 예수 앞에 설 겁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날은 무서울 겁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에 구름도 있고 찬양하는 소리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천사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1절, 계시록 20장의 그 심판대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자비가 없는, 긍휼이 없는, 전혀 봐주지 않는 그 심판대 앞에 땅과 하늘도 막 쫓겨간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최고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죄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강단에서 지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요, 사람들이. 아,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 가면 막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복받으라고 하는데 왜 여기만 오면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여러분, 죄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게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영이 죽은 사람들,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때 너희들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 또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건불악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왜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겠어요? 마지막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라는 그 좁은 열쇠 구멍과 같은 그 좁은 복음의 구멍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겁니다. 매료될 겁니다. 세상 말로, 아이들 말로 홀릭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몇 푼 주려고 100년도 못 사는 육체에 병 고쳐서 몇 년 더 살게 하려고, 아니면 24평 사는 거 50평 살려고 예수를 보냈겠어요? 영생입니다.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패밀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그 사자를 따라 지옥에 갈 겁니다. 이 7년 환란이 어떻게 되나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면서 7년 환란에 내가 이걸 벗어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요, 머리에 들어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요, 모세가 이 돌을 갖고 가니까 거기다 하나님이 새겼어요. 이걸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똑똑함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전 번제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끌고 가야 되니 어찌하렵니까? 내게 이 작은 아이에게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미련하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분 그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죽을 때 이 사람 이 염을 하는데 이 무릎팍이 완전히 막 낙타 무릎이 돼가지고, 그리고 남미의 미국 사람인데 몸무게가 43kg밖에 안 나갔네요. 키가 작겠죠. 이 사람이 선교하러 가다가 그 안데스 산맥에 올라갔는데 딱 쓰니까 이 눈이 차가지고 입하고 코만 나오더래요. 거기서 이 사람이 12시간인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주변에 눈이 다 녹아가지고 막 이만 웅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무와 풀과 지부러진 건 다 녹습니다. 다 탑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학적으로나 부기로나 뭐 이렇게 큰 바벨탑을 쌓았다 할때 다 녹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 좌표가 딱 서야 됩니다. 제 경험상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세상에 밀려나가는 걸 느낍니다. 자기가 알아요. 세상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이 날라고 했다가도 밀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2장을 하고 이거 1절부터 9장은
이번 시간에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그래 다음 주에 10장 나옵니다.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엄마 흘러서 찬송을 드려 그 가신 마음 은일세 나의 성경을 두세 군데만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지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로 여러 법원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후사로 세우시고 시작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한가운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하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라. 심판하는 날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 그리스도가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 나는 그날 반드시 그 앞에 설 거다. 그 생각을 한 분초, 1초, 1분 그거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 앞에 창피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 갈 수 있는 날이 우리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옵니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꼭 들으시기 바라고 이 믿음의 길에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와야 돼요. 복음이 와야 돼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신비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시간 쓰는 것을 자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위해서 막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가 이제 전환돼 가지고 속도가 날 겁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복 받는 거 그거는 뒤로 넘기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줘요. 그거 갖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틀은 이방인을 나누는 시대 에서버 부사벨라 이 틀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서 틀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전 3년 이 후 3년 이 전 3년으로 들어가는 이 기점이 나팔이다. 나팔이 울려 퍼진다. 이렇게 틀을 잡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면 1000명 다 달라요. 이 구조를 전혀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절기 이 7대 절기죠. 이방인을 위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건 봄절기 봄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이 울리면서부터 이 가을절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7월 1일입니다.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유대인은 이 나팔절 절기가 해가 바뀌는 겁니다. 음력을 씁니다. 나팔절, 축제일,
초막절.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시작은 이 천년왕국을 열릴 때부터 이제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이 기점을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나팔절,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 요 기점을 잡고서 지금 이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나팔부터 3, 4, 4나팔까지 지금 불려 있죠. 불리고 지금 5나팔, 6나팔, 7나팔 이게 남았는데 5나팔이 첫 번째 화고 6나팔이 두 번째 화고 7나팔이 이제 마지막 셋째 화. 7나팔이 불러지면 이 대접재앙. 요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7번째 나팔이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 요 기점에 불려진다. 이게 계시록 11장 15절인가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서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의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전 3년 반 이 재앙은 나팔 재앙이다. 후 3년 반 재앙은 대접 재앙이다. 이게 나팔 재앙이 하나님 편에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재앙이라는 건 심판도 있지만 회개를 축복하고 마지막 회개를 축복하는 것이고 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기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주도권이.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이거를 해설하시는 분들이 다 이 틀이 전혀 다르고요. 각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6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환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거를 계시록을 해석했던 분들은 5째, 6번째 이 나팔을 이슬람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주석을 쓴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다 근거가 있어요. 이슬람이 1840년인가 44년인가 오스만 투르크가 망했는데 그 망하기 2년 전에 어떤 그 신학자가 2년 후에 미친 날 오스만 제국이 망한다. 그 근거가 뭐냐? 5달하고 년, 월, 일시를 계산해 보니까 이슬람이 2년 후에 8월 11일 망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그날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투르크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5째, 6째 나팔을 이슬람과 이
카톨릭이 미러를 관계를 갖고 동로마 제국을 견제하는 그런 연합을 한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지금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에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 지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기점이 어디냐? 나팔 불 때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8장이 있었잖아요. 이건 땅, 바다, 강, 이거는 하늘에 있는 천체들. 이게 이제 8장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9장은 화가 지금 이제 이 7년 환란 가운데 화가 3개가 있는데 전 3년 반환에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 화, 여섯째 나팔 불 때 둘째 화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진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전 3년과 후 3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곳에 불리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서 7개 대접이 후 3년 반에 쏟아지게 돼 있다. 이런 틀을 지금 가지고 계시록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으로 들어가려면 세계 정부가 구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게 성경은 블레셋입니다. 원래 블레셋이 있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뺏은 거거든요. 지금 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세계정부 수장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한일의 7년 평화 조약을 이제 맺고서 일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평화 조약이 발효되면서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서 8개월 만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양드리고 소드리고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전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이 세계정부 수장이 이거를 이제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닌가 보네. 그래서 예수를 이제 기다리는데 예수의 재림이 이스라엘한테는 초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트럼프가 나팔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그 대통령 선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엊그저께 유세하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그분이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십니다. 민주당에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난 이 말을 계속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유세 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캡처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밑에 한국도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댓글 달고 그러더라고요. 이 트럼펫 이 사람이 대통령 된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힐러리가 100% 거의 된다고 봤는데 이 표를 다 해보니까 트럼프가 이겨가지고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트럼프가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평화조약을 지금 맺고 있잖아요. UAE하고도 얼마 전에 평화조약을 맺었죠. 다 평화조약을 맺고 마지막에 그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데하고 다 이제 평화조약 맺고 마지막에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 맺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불리고 오늘은 5나팔, 6나팔이 구장에 있는 거예요. 요거 잠깐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요거를 땅에 떨어진 별을 사단이라는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단, 마귀라 이거죠. 저가 근데 이 무저갱의 열쇠는 1장을 보세요.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 9장에는 무저갱의 열쇠 이 사망과 음부의 이 개념하고 무저갱은 좀 다르지만 이 무저갱은 아비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단이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이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군대라는 것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가 그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군단에 보병이 6,000명이고 기병이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군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때는 보병, 육군 보병이 6,000명이고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 120명이에요. 그게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몰살해가지고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에게 들어갔다 이거죠. 그랬더니 쫓아내려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쫓아내려고 하냐. 나 무저갱이 가기 싫다. 무저갱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데 이 7년 환란 전반기에 무저갱이 열쇠를 받은 이 존재가 사단인지 다른 존재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무저갱이 열쇠를 열어서 거기에 갇혀있는 악령들이 지상으로 막 여기에 표현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악한 영들이 막 얼마나 갇혀있다가 이게 열으니까 막 이게 나오겠어요. 지금도 귀신과 타락한 천사들, 미혹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 정신이 없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 이건 메뚜기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황충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4절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에 청초 푸른 수목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7년 환난기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으로 일침받지 않으면 죽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로 넘어가면 이 무저갱 열쇠가 열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악한 영들이 막 연기처럼 나와가지고 해달
이런 것들을 막 덮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전갈처럼 이 사람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 끄떡없다 이거예요. 빨리 거듭나셔야 돼요. 그러나 입 맞지 않은 자들은 이들이 공격을 한다 이거죠. 5절 6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예. 이 전반기 5개월 환란, 이 5째 나팔이 불리면 무적행 열쇠를 가진 자가 그 무적행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를 막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요. 그래서 100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 넘는데 뛰어내려서 떨어져도 안 죽는다. 권총 갖다 머리를 빵 쏘도 안 죽는다. 자살하려고 면도날 갖다 여길 긁어도 안 죽는다. 죽음이 피해간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전반기 때 첫 번째 화인 5개월 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형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 요엘서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엘서 1장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AD 1세기 때 요한이 이걸 봤는데 그때 무슨 장갑차나 뭐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요엘서 1장에 가서 계시록 9장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한번 대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시브리 음으로는 아바드뇨 헬라 음으로는 아블론이더라. 마귀 파기자라는 뜻입니다. 12절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불이 이르리다. 그러니까 이 전반기 때 나팔 재앙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나팔과 5번부터 6번, 7번까지 나팔은 좀 다릅니다. 이것보다 5, 6, 7 나팔이 훨씬 세다 이거예요. 5번째 나팔은 5개월 동안 일어나는 이 화고 이 6번째 나팔은 많은 분들이 6번째 나팔을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 중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여기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 진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반도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화약고는 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대교와 이슬람. 이 이슬람은 종교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이건 종교고 이걸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를 죽이려고 카톨릭이 일부러 618년에 해서 622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교황이 동로마 세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로마 카톨릭의 그 신자였던 어떤 청년을 잠입시켜 가지고 여자를 잠입시켜서 이 마호메트를 이슬람의 이 교주로 만들어 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견제했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데 상당히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건 뭐 시간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13절. 그러니까 13절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일반적으로 3차 세계대전을 지금 여섯째 나팔로 보고 있다 이거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선을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옛날부터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잊어버렸네 제가. 이들이 여기 유브라데를 넘으면 이 이스라엘이 긴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유브라데 강 이걸 경계선으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국경선이 이렇게 갈라지는 곳이 유브라데입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묶여 있다가 지금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계시록 7장에도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열공을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10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2차 대전 때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3차 대전 때는 70억이면 70억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0억, 23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게 지금 2억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인구가 몇 억 안 됐어요. 이 요한계시록 쓸 때. 지금 2억 엄청난데, 지금도 엄청난데 이때 당시 2만만 2억이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진짜로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이 군인들이 2억이 모일지, 지금 세계에 있는 군인들 다 보면 한 2천만 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중국, 미국, 한국, 뭐 북한, 지금 이런 데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2천만 밖에 안 된다는데 2억의 마병대가 지금 여기 몰려 있다는 거죠.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 이게 핵전쟁을 이야기하면 불, 연기, 이 생화학 가스죠. 지금 북한이나 이런 나라 또 이 대국은 생화학 무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세균, 지금 우한에서 퍼진 세균, 생화학 무기, 가스라든지 세균, 유황. 이게 이제 유황은 핵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의 전쟁이 계시록에 세 개가 중요한 전쟁입니다. 9장에 유프라테스 강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 이제 이 후 3년 반 끝나갈 즈음에 천년왕국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 전에 유프라테스 강 전쟁은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일어난다. 이게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숫자가 3분의 1이 죽는다. 지금 핵을 갖고 있는 이 핵이 다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이상 날린다고 그러죠. 가능한 겁니다. 불과 연기 유황.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전부 다 상징적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번거를 썼는데 그 당시는 이걸 제대로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 재량 안에서 최고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처럼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한 사람도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하고 애국 군대입니다. 다 죽었죠. 이 당시도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회개를 안 한다. 여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 3년 반 나팔 재앙이 이렇게 세게 사나팔이 불리고 5나팔, 6나팔 이 세게 들어오는데도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또 우상 숭배를 인간들이 한다. 이렇게 9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맞아야 돼요. 방언한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 알아요. 랄랄랄라 하던 성질은 그대로 있고 옛날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져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본성이 달라진 거예요. 복음만이 썩지 않은 씨,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있는